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 제가 그 중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사무엘상 말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22절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때 이제 엘리의 나이가 98세의 고령이지만 지금 이 사무엘상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늙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사 시대에 그 특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시대 왕이 없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제사장도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는 어두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근데 그 두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운 그런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 그러니까 12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아니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럴까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또 예법을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예식을 행하는데 그런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이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뭘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의 홍수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접하게 됩니까? 세미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가 특별히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겠어요. 뭐만 하면 그냥 탁 대답하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도 있고요. 착각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뭐 하면 탁 대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다 그러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우리의 안고 섬을 다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그 사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가 제사장이냐? 그러나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12절 이하에 보면 그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예식을 무시하잖아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과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랬어요. 수종드는 여인, 회막문에서 이 여인들은 그 성경에 보통 나와 있는 그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나실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 본인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여인들은 그 성막문 그쪽을 청소하고 그 청결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그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23절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이 얘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예배 또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뭐 이러한 일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이제 지금 이 2장 12절서부터 2장 뭐 끝절까지 이제 3장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두 집안의 모습을 지금 이 비교하면서 만약에 지금의 모습이라면 카메라가 두 집안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쪽 집이 이런 지금 상황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거기 이제 파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2장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비록 어린 아이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캄캄한 상황이에요. 근데 한쪽으로는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뭐 이 시대가 이렇고 막 요즘 교회가 어떻고 뭐 목회자가 어떻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할 게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일꾼을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을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세요. 그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 2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이제 두 아들이죠.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한쪽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한쪽은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소문이 좋지 않다. 너는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사람 앞에 범죄하면 번제를 드려서 회개하고 또 구체적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속죄제를 통해서 또 뭐 배상해야 될 거 있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뜻을 정면을 어기면 누구에게 용서를 받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왜 그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소환하시겠다는 거죠.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의 이 입장인 거예요. 이걸 뭐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러나 지금 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경우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점점 더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뭘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것을 또 여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뒤 따라보시면 26절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한쪽은 저물고 한쪽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한쪽이 영적으로 무너졌다면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아이가 자라기에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축복받은 자녀 뒤에는 그만한 부모와 특별히 어머니가 계시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자녀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이고 또한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뭐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채워주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쓴 것이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그가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로 키우면요. 나도 망하고 자녀도 망해요. 근데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죠. 지금 이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렇게 되니까 이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죠.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게 임신하게 하셨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고 더불어 어떻게 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더니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길을 열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들은 사람들이 뭘 똑똑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무슨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열어주시고 환경을 또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두 가정을 지금 여러분 2장 12절 특별히 2장 전체가 그렇죠. 두 가정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이 되는 것
어떤 가정이 정말 복이 있느냐는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즉 최고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더욱 구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부모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교육하며 또 그렇게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